아멘. 여러분, 성경 안에는 웃음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 있어요. 웃음이라는 소리, 예, 뭐 기뻐서 웃든, 하여간 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웃든, 아니면 믿음으로 미리 웃든, 이 웃음소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하시는 그 비웃음이라는 얘기는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성경이 뭐 재미가 없거나 또 신기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또 성경 안에는 뭐 유머나 코믹한 것이 아예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농담 또는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좀 있지만, 오늘 본문의 웃음이라는 것은 레프터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웃음인데, 이 웃음은 그냥 소리에 불과하는 비웃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웃음은 성경에 뭐 다른 곳이 또 한 군데 있는데, 창세기에 사라가 자신이 늙었는데 임신한다는 소식을 듣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문 뒤에서 이게 웃었어요. 그 웃음도 바로 오늘 똑같은 레프터라는 단어를 쓴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웃음을 지적하셨어요. 너 왜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 네가 왜 웃느냐? 그랬더니 사라가 아니요, 저 웃지 않았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웃었어. 그 웃음이 바로 레프터, 비웃더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이 웃음이 우리가 그냥 비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웃음은 레프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미리 감사해서 나중에는 너희가, 지금 너희가 슬프니 다음에는 너희가 기쁨으로 너희 인생이 바꿔질 거야 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웃는 웃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봐보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소녀가 잠을 자고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바보 같고 어리석게 들렸기 때문에 무리들이 웃었어요. 누가 봐도 소녀가 죽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집안에 있었던 소녀, 또 가족, 그리고 그의 죽음의 장례를 초상치리로 도와주러 오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유, 심지어 장례를 치르고 진행 중에 있는데 잔다고 그러니까, 누가 그때 여러분, 그래, 누가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 지금은 네가 슬프나 나중은 웃을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겠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 당신은 봐보니까 여러분 이 그 죽음의 장례를 위해서 23절에 봐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게요, 장례를 위해서는요 슬픔의 애곡을 악기로도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가짜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울어주는 사람, 직업이 우는 사람. 초상이 나면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3일 동안은 울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은 그 부모가 돌아가셨으면은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 관례적으로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며칠 동안은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혼자 우는 것이 지치니까 돈을 바꿔서 울어주는 직업 사람들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23주를 봐보니까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소녀가 죽지 않고 자고 있다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소녀의 죽음을 확인하였고 이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도착을 하셨어요. 나중에 도착을 해서 처음부터 계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디서 들이닥쳐 가지고 지나가다 오셔서 소녀가 자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비웃음 조롱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초상집에 어찌 됐든 간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비웃음의 소리가 샥 맴돈 거죠. 얼마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어땠겠는가. 남들은 슬퍼서 이제 울 준비하고 울고 있고 이제 막 뭐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침울해 갖고 부모나 소녀가 잤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비통한 마음이겠어요. 자녀가 죽었으면 비통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통한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찬물을 쫙 끼얹으시면 죽은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뭐 조롱하는 소리 같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어쩔 것 같아요? 그냥 웃음소리가 아니고 그냥 웃음이 아니라 막 비아냥거리는 그런 웃음이었죠. 근데 지난 우리 윤현식 전우사님이 설교했던 그 누가복음 7장 11절과 17절에도 이 나인성 문 앞에서 장례 행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을 들어가시고 또 그 성에서 죽은 사람은 바깥으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났잖아요. 그 마주쳤을 때 이 과부가 아들을 이렇게 잃고 슬퍼했는데 그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살려주셨거든요. 그때는 비웃지 않았어요. 이미 관으로 이렇게 끄집고 나갈 때에 들어가 갖고 장례를 치고 있는데 에,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어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비웃음 할 시간이 없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내 친구가 잔다 그런 거예요. 내 친구가 잔다. 왜 제자들이 그런 거 아이고 자면은 그럼 내버려 두지 뭐 죽었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위문 갈 필요가 없네요. 아니 자고 이미 죽었지만 내 친구가 잔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때에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데 이게 마가복음 5장 22절과 24절에 봐보니까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소문을 듣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35절과 43절에 봐보면요.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가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요한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을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막아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물론 이제 오늘 마태복음은 저는 본문을 삼았지만 이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다 읽으려면 제가 너무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이 거기서도 53절에 보면 누가복음 53절에 보면 비웃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정말로 비웃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비웃고 자기네에게 없는 믿음이 우리가 갖고 행동을 하면 또 비웃고 예수님 때문에 비웃음을 당한 적이 여러분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예수 믿는다고 비웃음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친 소리도 들어요. 제가 과거에 어느 날은 우리 저기 뭐 한 달 전에 결혼한 저희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년 이맘때는 네 아이에게 아들을 주리라.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하니 임신이 생겼는데요. 4개월 동안 아기가 이 심장 박동 소리가 나야 돼요. 임신을 했으면 아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볼펜 심지처럼 뭐가 아기 머리라도 이렇게 딱 찢어져야 되는데, 저는 아기 볼을 이렇게 CT로 검사를 해보면요,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냥, 당신이 아기가 아니고 아기 볼만 형성이 됐으니까 이 아기 볼을 깨끗하게 싹 다시 수술을 해서 제거해라.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는 네가 아들을 가지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정신병자처럼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비웃었어요. 이 비웃는 일들이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저는 믿음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의사 말 듣고 깨끗이 절개 수술을 했으면 그 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미친 짓거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요, 미쳤다 간다니까요. 비웃어요, 비웃어요. 한두 번 비웃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들은 비웃을까요? 자기들의 사고나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깨달거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조롱을 해요. 예수 때문에 비웃고, 자기들과 다르면 비웃고, 이 비웃음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비웃어요. 예수 안 믿어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찾아보면요, 너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어 라고 비웃어요. 여러분 다 이런 말은 한두 번 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옳은 신념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조롱해요. 비웃어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나사로가 잔다 그런, 예수님은 죽어서 냄새나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오늘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었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아니하니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 믿음이 없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그의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믿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쫓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에 봐보니까 보지 않은 것들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되어질 것 같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 것을 확신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소한 그 한 번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의사의 말을 저는 믿지 않았으니까. 최소한 그 한 번은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호탕하게 웃게 해드린 거예요. 아하하하, 얼마나 웃으셨겠어 하나님께서. 참, 저 대한민국에 나를 저렇게 믿고 있는, 남들이 볼 때는 저를 조롱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를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그래서 한동안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때에 어떤 복음송이 내 마음속에 항상 메아리치 올렸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게 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세상 사람이 저를 부러워할 것이 뭐 있습니까? 가난하고 없고 빚만 잔뜩 있는 나, 누가 저를 바라보고 어머 저희는 참 부럽다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저도 그 사람들 부럽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 믿지 않았고 그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는 내가 비참해 보였고, 자기들이 볼 때는 내가 아주 초라해 보였고, 자기들이 볼 때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가진 것이 많이 있다 하지나 벌거벗은 자요. 제가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저는 희열이 넘쳤어요.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로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고 예수님의 삶을 비웃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제가 왜 본문으로 삼았는가? 본문을 봐보니까 여러분, 이 14절부터 26절까지가 같은 한 맥락으로 내려가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 15절에 야,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내 제자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슬퍼할 일이가 없어. 그러시면서 16절과 17절에 너무 생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게 생뚱하지 않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여러분, 과거에 양말을 꼬매면요, 참 옛날에 양말을 다 빵꾸난 양말을 다 꼬매서 신었잖아요. 팔 뒤꿈치가 꼭 빵꾸가 나요. 예. 그러면 그 팔 뒤꿈치를 파보면 어째요? 그 자리만 생지만 쫙 찢어지는 것은 언제 걸려서 넘어진 거 찢어진 것이고, 닳도록 닳아가지고 찢어진 것은 그 부위가 꼬맬 수가 없게 어쩝니까? 다 낡았어요. 다 낡았는데 그 낡은 데다가 생배를 천을 갖다 딱 그 달아진 부위보다 더 넓게 돼야 돼. 더 넓게 돼가지고 거의 안 달아진 그 부위까지 같이 해야 이게 그나마 견디지. 거기 부위만 꼬매잖아요. 그러면 얇게 달아진 부분과 새 천이 붙어가지고 온전하지 못하고 바로 곧 터져버려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이게 그 발효가 안 돼가지고 막 담아놨으면 발효가 부글부글 막 이게 매실도 담으면 발효가 되는 시간이 있어요. 가득 차면 어째요?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한 70%나 80%만 담아놔야 부글부글 하다가 다시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딱 이렇게 부글부글했던 그 발효 시점이 지나고 나면 차분해지면서 정량이 딱 이렇게 되거든요. 새 포도주가 부글부글 하는데 헌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은 터져버리는 거예요. 헌 가죽 부대는 왜냐하면요, 가죽이라는 것이요, 새 가죽은 융통성이 있어. 좀 이렇게 짝짝 잘 늘어나. 근데 오래된 가죽은요, 가죽이 빳빳해진 거예요. 여러분, 가죽에 성경책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물 이렇게 닿으면은 그 가죽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빳빳해져요. 물이 자꾸 닿으면. 그러니까 가죽 부대가 있는데 이 가죽 부대가 빳빳해지면은 발효된 그 포도주를 다 가고 있지 않고 터져버리거나 아니면은 넘쳐버려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이게 팽창됐다가 다시 이렇게 품고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실 때에 어떤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금방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그래서 이제 가시는 예수님이 딱 가시고 있는 도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착 만졌더니 금방 낫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 나를 이렇게 만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만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그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친 것이지 누가 안 만졌어요. 그랬더니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있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얘가 잔다 할 때에 믿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 마태가 다른 복음서에 아까 제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믹스돼서 말씀을 안 섞어놨어요. 그런데 마가가 기록한 이 뜻은 예수님을, 야 봐봐, 다 이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이 한 사건 속에다가 누구를 넣어놓고요. 생배 조각에다가 낡은 옷을 기운 자가 없다. 새 포도주에는 막,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비웃고 조롱하고 안 믿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조롱하는 세상에서 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 더 낫겠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한 것이 낫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들어간다, 천국을 소유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뭘까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요, 순수성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봐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계산 속 있고 지적으로 따지고 그러면 되네 안 되네, 뭔 그럴 수가 있네 마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요 더디고 어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말을 가르쳐 주면은 그래? 그런갑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예. 세상 말도 너무 믿어보면 좀 이렇게 애로사항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는다는 오래되고 굳은 그런 심령, 정말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신앙,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예수님의 참된 새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포도주는 새 생명과 복음의 새 역사를 상징하시고요, 새 포도주가 새 부도에 담겨야 하듯이 복음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공동체 속에 담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반면 부드럽고 탄력 있는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과거에 저희 교회 왔다가 흘러가는 사람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맞아. 그렇지 않으면 순수해야 맞아. 조금 뭔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막 재고 따지고 기네 아니네 그랬었는데, 순수한 어린 심령들이랄지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집어넣었을 때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형식적 또는 종교적 관습이 아닌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 관습을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래된 우리들의 습관이나 형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중간에 있는 여인을 왜 넣겠습니까? 예? 마태가 이 중간에 있는 여인을 왜 여기다 삽입을 시켰냐 말이에요. 마가는 그렇게 삽입을 한 적 없어요. 요한도 그렇게 삽입한 적 없어요. 예? 혈류병에 걸린 여자가 옷과를 만졌을 때 겉옷만 만져도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겉옷만 만져도 내가 병을 치료하겠다는 순수성이 있었다니까요. 저 사람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옷 만진다고 되겠어? 저분이 나를 흔들고 안수나 해주면 모를까, 내가 옷만 만진다고 되겠냐고, 이런 생각이 가졌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옷깃만 만져도 된다라는 그의 마음에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참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죠. 또는 깊은 절망 속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초대교회 때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왜요? 사람들이 다 순수했기 때문에. 그런데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굳은 살이 배겨버린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굳은
손발이 베개져 가지고 뭐 이거 해갖고 또 내가 뭐가 이 기적이 일어나겠어? 이거 해가지고 내가 뭘 또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굳은 믿음의 굳은 살을 여러분들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웃어도요, 우리 역시 세상을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진 건 없지만 넉넉한 사람으로, 예?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믿음으로. 언제는 우리가 이 시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 살았는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는 이 시 시작했습니까, 교회를?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김재욱 집사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믿음이. 본인이 뒤에 앉아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뒤에 앉아서 다리 달달달달달달 떨고 앉아있는데 내가 아주 심란히 아주 은혜가 충만해버려요. 심란히 은혜가. 어머, 저 인간 하나 데려다 놓고 내가 개척을 하고 앉아서. 그래갖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의자라도 갖다 주라는 거요. 그래야 내가 이 교회 다니겠다고. 사람 한장하고 있어요. 의자 살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세워오셨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빈자리가 생겼다고 위축받지 마세요. 언제 우리가 이 시작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를 비웃더냐, 세상이 너를 얕보더냐, 너를 얕본 게 아니고 나를 얕보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면요, 우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누군가가 미워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빨간 글씨로 써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읽어봐봐요. 빨간 글씨로 써졌어요. 요한복음 7장 7절에도 같은 문맥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 하시니까 저들이 나를 미워한단다? 내가 너희 세상을 보고 너희가 좋아 하면은 저들이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 해석을 하자 치면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당신은 죄가 많아요. 그러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가잖아요. 당신은 죄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당신은 아주 복이 너무 많은 사람이 그래 봐봐요. 내일부터 나 밥 사줄 사람 줄 섰을 거예요. 집이는 가는 곳마다 손주가 잘 될 것 같고 아이가 모르겠어. 그냥 일단 내가 막 당신은 내년에 키용아 너는 내년에 사업이 저 대박 날 것 같아. 너 오늘 밥 사겠냐 안 사겠냐 나. 그런 말을 왜 누구는 못합니까? 그러라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기용아 네가 더 잘해라. 응? 여러분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낫지만 사람이 참 듣는 말이 그러잖아요. 좋은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막 더 들으려고 그러고 돈 싸들고 갖고 가서 막 그 소리 더 들으려고 막 받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야고보서 4장 4절에 봐보니까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었어요. 그렇게만 비웃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에도 봐보니까 예수님을 막 비웃었어요. 다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눈 감아놓고요. 눈 이렇게 딱 감아놓고 입밤 떼밤 막 때리면서요. 눈 풀어놓고 자 누가 나를 때렸는가 맞춰봐라. 그거 못 맞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십자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운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롱하라고 내버려 두십니다. 칠 능력이 없어서 반대할 그들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죄와 싸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나 53절에 봐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52절과 53절 봐봐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딱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휘장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상황이에요. 뭐예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지금 뭐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운명하시고 나니까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53절에 봐보니까 예수님 부활 후에 그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인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왜냐면 무덤은 성 밖에가 있잖아요. 부정하니까 죽음이 부정하니까 성 밖에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살아서 걸어 들어가고 성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자기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기꾼이 아니고 저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야이로의 딸에게도 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이 땅에서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잡다한 그들에게 마음을 쏟지 않으셨어. 마태복음 23장 24절로 25절에도 봐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돼. 속은 더럽다는 거죠. 그리고 맹인된 인도자여 바리새인들보다 하는 말이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질자질한 것들은 저렇게 걸러내면서 실제적으로 온갖 더러운 죄는 다 삼킨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죄를 저렇게 낙타로 표현을 하고요. 하루살이나 이런 것은요 하나의 율법들인 거죠. 잘잘한 것들을 오늘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고 눈 뜨면 안 되고 손가락 까딱하면 안 되고 머리카락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은 걸러내고 죄는 그렇게 삼키고 앉았느냐. 보여지는 것이 다였던 그들은 보여지는 것에만 목숨을 걸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여지는 것들에 중요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탐욕과 욕심과 교만과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더 크게 여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한 신학자가 이 본문 말씀을 보고 그렇게 말하였다고 그래. 예수님이 이 초상집에 들어가시니 그 집에 더 이상 죽음이 있을 수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신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녀가 죽은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피리를 부르고 애곡하는 사람, 조문객과 친척 그리고 이웃을 모두 슬퍼하는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떠들썩한 죽음의 노래와 장례의식을 중지시켰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비웃은 소리에 연연하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사망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남들이야 웃든가 말든가. 그래 너희는 비웃어라. 나는 내 할 일 할란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어쩌면 죽음의 집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하는 것을 보고 비웃고 여전히 우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허허 너 뭐 잘 될 줄 알아?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 저 꼬락선이 좀 봐봐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여의도의 금융권에도 여러분 죽음의 집일 수 있고요. 국회의사당에도 죽음의 집일 수 있고요. 실직자들의 모인 고용센터에도 죽음의 집일 수도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난 그곳에도 난민촌에도 또 노숙자들의 자리에도 어쩌면 죽음의 집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마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사건과 문제들 앞에서 걱정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맛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한가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고 터덕거린가요? 하면서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비참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말씀도 하셨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웃음을 함께 예수님과 웃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웃음이 아닌 승리의 웃음. 지금은 울지만 기쁨으로 큰 웃음을 하나님 앞에 안겨 드릴 수 있는 소망 있는 지체 드린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 웃음을 웃는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슬프지만 지금은 울고 있지만 크게 웃을 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